축복이에요. 장차받을 영광. 고난 받는 것도 축복이네. 장차받을 영광. 실제로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의 비밀로 이렇게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니고데모 본문에 니고데모가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절에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도자고 선생이면 우리가 선생하면은 존경받는 사람들을 선생님이라고 하죠. 지도자인데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는 지도자, 존경받는 선생과 그리고 지도자였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 그 당시에 주류 종교 사회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커밍아웃 하신 분이 아니고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런 어떻게 뭐 교육도 별로 받지 않은 지역에서 무슨 이스라엘의 구원자 같이 위대한 사람이 나오겠냐 이럴 정도로 소외되고 별로 교육도 좋은 대학도 없고 그런 지방에서 예수님 나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외관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별로 예수님을 뭐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니고데모는 보니까 지도자고 선생이라 보니까 아마 주류사회, 예루살렘 대학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예루살렘 대학에 나와서 그 당시 아주 주류에서 이렇게 또 선생으로서 존경까지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반면에 예수님은 뭐 30세 청년이었어요. 아직 뭐 결혼도 안 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싱글 남자가, 저 시골 출신 남자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전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인기가 많아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주류사회에서 예루살렘 출신의 예루살렘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면 저 시골 출신의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죽였어요. 결국에는 그 주류사회가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주류사회 분위기를 아시겠죠. 예수님을 이게 받아들이지, 껴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단화 취급을 하고. 그런데 니고데모는 뭘 봤냐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표적이 그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걸 봤어요. 아멘. 그래갖고 야, 이거는 예사의 일이 아니다.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우리 주류사회에 우리 예루살렘 대학 출신도 아니고 우리 이렇게 바리새인 신학원 출신도 아니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싹 갑자기 나타나고 30세 청년이 저기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북쪽 지방에 사는, 거기는 뭐 어부들만 사는 데인데, 일자 무식쟁이들만 살고 어부들 사는 지방에서 무슨 청년 한 명이, 결혼도 안 한 청년 한 명이 와가지고 뭘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한다고 하니까, 근데 백성들이 막 따르는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르니까 이 주류사회 종교자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우리를 따라야 되는데 왜 저 청년 저거 뭐가 있다고 저걸 따르냐. 우리 신학원 출신도 아니고 우리 예루살렘 대학 출신도 아니고 이 전혀 우리랑 접촉이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아니 그냥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저럴까.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근데 그 청년 예수에게 하나님의 표적이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거를 보고 한번 만나봐야겠다.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래서 낮에는 못 찾아가고, 낮에 가면 사람들의 이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지도자고 자기는 선생인데, 그런 선생이 예수라는 청년 예수를 찾아간다는 게, 낮에 찾아간다는 게 버젓이 사람들이 다 이목이 있는데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밤에 사람들이 다 이제 잠자러 들어가고, 그 당시에는 뭐 네온살이 있겠어요? 형광등이 있었겠어요? 다 초롱불로 하니까 이제 밤에 사람 식별이 잘 안 될 때 예수님 있는 곳을 원래 찾아갔어요. 어느 정도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걸 꺼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르기를 랍비여. 랍비는 청년 예수를 향해서 랍비라고 고백을 했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기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선생 취급을 하는데 당신은 비록 청년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내가 보니까 알겠다.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알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이 당신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데 당신 보니까 뭐 교육받은 것도 없는데 우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따른다. 이 사인, 표적.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야, 이 사람이 사람 볼 줄 아는구나. 뭔가 선생이고 그 다음에 지도자인데 그 선생이고 지도자면은 나를 이단아 취급을 하는데 지금 그래도 어떻게 당신은 밤에라도 나를 찾아왔네. 예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왔어요. 그분의 인생, 그 사람이 찾아온 이유와 목적,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룰 거를 이룰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는 지도자고 선생인데 부족함이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도 딱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도 어느 정도 알고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남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왜 밤에라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라도 예수님을 꼭 찾아와야만 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영생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물으러 온 것인 줄 예수님도 딱 보고 아셨던 거예요. 아멘. 그도 딱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랍비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다 라는 걸 딱 알아봤듯이 예수님도 그가 지도자고 선생이지만 밤에라도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 딱 보고 예수님 아셨어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날 찾은 거는 영생의 문제를 찾으러 영생의 문제에 답을 듣고 싶어서 왔구나. 그래서 단도직입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니고데모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출세도 해봤고 하나님 믿는 사회에서 출세도 해보고 선생도 되어봤는데 지도자가 되어봤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출세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깨뜨려 보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조건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멘.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문제는 뭐예요?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한 게 니고데모의 문제였어요. 니고데모 문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러고 보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아니한 자로 구분이 돼요. 아멘. 이 세상에 물론 많은 돈을 갖고 기준으로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로 구분이 될 거고 지식을 갖고 보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과 대학을 못 나온 사람과 이 지식을 기준으로 박사학위자, 문맹자 또 뭘로 보일까요? 뭐 유물론 공산주의 혁명 사상에서 뭐요?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부르주지아 계급으로 또 나눕니다. 여러 가지 나누는데 우리는 뭘로 보여요? 예수님은 뭘로 구분하신 거예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아니한 자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니고데모가 종교 생활을 안 했겠어요? 종교 생활을 했죠. 회당에 안 갔겠어요? 토요일 안식일마다. 그 유대사회는 회당, 율법 이걸 안 지키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또 선생으로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그가 선생이고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안 지키면
유대사회에서는 출세를 할 수가 없어. 선생으로 존경도 받을 수가 없어. 그쵸? 그가 지도자고 선생이었다는 것은 유대 율법 요구하는 그런 거를 다 지켰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주여. 근데 그래도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아무리 종교 생활을 했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구분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셨어요? 예수님은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렇게 구분하고 잘 배웠냐 못 배웠냐 계급이 높냐 계급이 낮냐 이걸로 구분하신 게 아니라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 이 두 가지로 이걸로 구분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람을 보는 관점은 거듭난 자인가 거듭나지 않은 자인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자인가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그냥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자인가 이 두 가지로 사람을 이 말씀에 하면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님 딱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완벽해 거의 그냥 세상적으로는 다 갖췄어. 근데 문제는 거듭나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듭난 걸 다시 설명해 주신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영어로는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they are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물로 거듭나야 되고 스피릿도 거듭나. 물로 거듭나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회개의 눈물과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자세 태도를 말해요.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자세 태도. 세례는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겠다라는 고백하면서 받는 의식이 세례예요. 세례. 이거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하나님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해요. 물과 또는 성령. 그러면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세례는 물은 바로 우리의 순종을 말해요. 우리의 순종, 물 세례, 그다음 회개,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 복음에 대한 이 물과 물로 거듭나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네. 물은 우리의 순종. 순종. 세례 받으라고 했으면 세례를 받는 순종이에요. 아멘. 이거는 고백이야. 나의 고백.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만민 앞에 고백하는 게 세례, 물세례. 물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성령을 쫙 집어넣어 주세요. 아멘. 또한 성령이 집어넣어 준 사람이 또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어떻게 보여? 바람이 8절에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한 성령으로 난 사람 바람에 우리가 소리는 들려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또 가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성령의 역사도 이렇대요. 언제 저 사람은 거듭났는지가 알지는 못해요. 근데 그 소리는 들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뀐 것은 보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언제 변화됐는지 언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정확히 근데 보여요. 이전과 삶이 달라진 게 보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증거는 우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최소 구별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래요. 이게 육의 자식이 있어요. 오늘 뭐 김포에 우리 두태 형제 또 우리 수아로아는 두태의 또 육의 자식이고 두태는 우리 김정도 목사님과 김안나 목사님의 또 육의 자식.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아멘. 육으로 났다고 목회자 자녀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목회자 자녀더라도 아직 영의 사람은 아니에요.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인이. 응?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거는 영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하면 자식을 낳는 거예요. 영의 자식을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는 영의 자식을 돌보는 거예요. 육의 자식을 가장으로서 돌보듯이 목회나 교회 생활에서는 영의 자식이 이렇게 함께 자라는 거예요. 영의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는 육으로는 서로 형제 자매가 아니지만 영으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으로는 뭐요? 서로 형제 자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자매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면 물과 영으로 거듭난 자가 우리 형제자매예요. 아멘. 형제자. 그리고 나를 전도한 사람이 내 영적인 부모야. 나를 믿게 예수님 믿게 한 사람. 할렐루야. 나를 예수님 믿게 한 사람. 우리 목사님 내가 영적. 기만 내가 없어요. 예수님. 그게 하나가 좋구만. 그게 좋구만 우리 기만은. 나 때문에 믿었잖아. 기만 그게 좋구만. 핍박 받고. 그게 좋구만요 우리 기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엄마가 육의 부모이면서 또 영의 부모이기도 해요. 우리 어머님 때문에 끌려가서 부흥회 갔다가 예수님 끌려가서 교회 갔고 또 끌려가서 부흥회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저의 영의 부모님은 또 우리 어머님이죠. 육의 부모님이지만 영의 부모님이죠. 네. 그렇듯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육의 부모가 있고 영의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여러분 잘하면 전도하는 자는 자식을 낳는 거예요. 영의 자식.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노방 전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엊그제 MRI에서 1대1 그림 전도를 배웠는데 아주 좋구만. 우리도 한번 1대1 전도 다 한 번씩 해야 되겠습니다. 배워서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 여러분 동료, 여러분 가족 다 1대1 그림 전도를 한 번씩 하시고 둘째 형제한테도 하시고 로아 수아 어린이 형도 있더라. 다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게 육의 자식이 되지만 또 영의 자식이 돼요. 영의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뭐예요? 육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아멘. 전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전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해서 육의 자녀들을 낳읍시다. 육의 자녀. 그냥 막 전단지만 돌리지 말고 여러분 아는 사람 먼저, 가족 먼저 하고 누구든지 아는 사람 먼저 하고 친구 먼저 하고 백승일 그 집사님도 한번 하세요. 그림 전도를 한번. 그림 전도. 심각 중요한 문제, 인생의 문제. 그림 전도를 하시오. 복음을 정확히 내가 깨닫고 복음을 정확히 전달을 하시라. 그냥 뭐 그냥 교회만 끌고 오지 말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정확히 내가 이해하고 나도 한번 그걸 한번 우리가 공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전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지. 그냥 아직 복음도 아직 희미한데 그냥 물론 교회 오래 다니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복음을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얼마나 깨달았는지 알 수도 없고 복음을 정확히 한번
한 번 정도 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거지 영어로 난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설교도 여러분 보고 뭐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은 방법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 윤리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설교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영의 일을 하는 것이 영의 뭐 딴 거를 여기서 뭐 학교처럼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영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먹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부활 공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도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우리가 봤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나 훑고 지나갔지만 육의 몸이 있고 분명히 영의 몸이 있다고 했어요. 아멘.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그래서 부활의 몸은 바로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아멘. 근데 영의 몸인데 막 생선도 드시기도 하시고 막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체는 지금 예수님만 유일하게 부활체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면 안 되는데 뭐 환상 봤다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랬다는 말도 제가 최근에 좀 들어봤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그리스도냐면 성경대로 죽으셨어야 돼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아멘. 내 죄를 대속하신 분이 나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날 위해 죽었는지 보시라고. 이만희가 뭐 신천지는 뭐 그리스도처럼 역할을 한다는 그 사람 이만희가 날 위해 죽었어요? 내 죄를 위해서? 이만희가 날 위해서 죽었냐? 그 다음에 내 죄를 위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살아나셔야 돼. 살아나셔야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안 살아나면 그 지죄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뭐 누구 죄 때문에 누가 알 바 아니에요. 살아나지 못했다면 필히 내가 알지 못하는 본인이 지은 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 사람도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는데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거라고. 왜? 자기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고 그냥 예수님은 원래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개 새끼는 뭐예요? 강아지요. 소의 새끼는 뭐예요? 송아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잠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 아버지가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의 정자를 통해서 잉태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일 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가 되고 여자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 세상 모든 남자 부모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우리 주변에 뭐 여기다 오늘 예배 참석 안 하셔서 그냥 말을 할게요. 그분도 와서 설교를 좀 들었으면 하는데 뭐 환상이 뭐 누가 절을 했다고 누구한테 절을 했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래. 환상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면 그 사람이 부모님이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돼.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잖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날 위해서 죽었냐고. 그 사람이 날 위해서 죽었냐고. 그 사람이야 자기는 아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성경대로 죽은 적이 있는지. 날 위해 10원 한 장 준 사람이 없는데 무슨 그 사람은 그리스도야.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 죽었다 쳐.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체로 살아나신 분이냐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반드시 다시 죽잖아요. 무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거짓 그리스도를 좀 믿고 있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야, 예수님 믿는다면 어떻게 이런 거짓그릇. 아니 이건 굉장히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살아나셨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네. 기억니은 디귿 아니야 이거는? 기억니은 디귿. 성경의 기억니은 디귿이라고 예를 그리스도에 대한. 근데 이 기억니은 디귿도 모르고 무슨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래 보러 가재. 메시아. 와.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같이 돌아다녀. 야, 그 소리 듣고, 야, 참 복음이 기초가 너무 없다. 복음의 기초가 성령대로예요. 성령대로. 우리가 믿는 거는 성령대로 믿는 거지. 누가 꿈에 그렇게 봤대, 환상에 그렇게 봤대. 그건 양심 역사예요. 사탄도 마호메트도 천사 만나서 그 뭐야? 꼬란을 적었다고 했거든요. 그 참 천사를 만난 게 아니요. 양심 역사요. 사탄이 본 거예요. 사탄.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접근한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아이고 뭐 환상 같다고 자기 꿈을 꿨고 자기가 누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절을 하더래.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고 절해가지고 그리스도를 그 어디냐고. 그렇다 좋다 그럼 그래 검증을 해야 돼. 성경대로 그 사람이 날 위해 죽었는지 검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다음 그 사람이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지 아버지가 있는지 검증을 해. 아버지가 있지. 그러니까 김 뭐뭐겠지. 아니면 강 뭐뭐겠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딨냐. 벌써 틀린 거예요. 원시복음이 뭐냐면요. 창세기 말씀도 해야겠지만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뱀이 뭐요?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 계시록에도 옛뱀, 마귀, 곧 사탄, 용 이게 사탄이거든요. 사탄. 이 뱀은 사탄을 하는데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게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그리고 그 사망 권세, 마귀의 무기는 사망이에요. 사망. 왜? 죄를 짓게 해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거든요. 그 죄를 짓게 해서 사망하니까 모든 인류를 다 죄의 도가니로 끌어넣는 게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 이게 마귀의 전략인데 그 전략, 예수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은 죄도 다 사해주는 대속의 십자가 피를 흘렸고 사망, 그 무기 사망도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부활장에서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도 박살을 내버리고 부활을 팍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죄 문제도 해결하고요. 사망 문제도 해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박살을 내버렸어 사탄을. 할렐루야. 이게 여자의 후손이 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무슨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와 단독으로 여자의 후손은 전 인류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왜 예수님? 성령으로 있대. 남자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성령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남자가 없어. 예수님 요셉은 그냥 의붓 아버님처럼 아버지의 역할을 한 것뿐이고 실제 아버지는 성령이에요. 영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상으로는 이 땅에서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육신으로는 여자의 몸만 빌어서 태어나셨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거 한마디